당신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한 그 순간을 아시나요? 친구들은 사라지고 문은 닫히고 침묵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그것은 버림처럼 느껴질 수 있고 외로움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실은 하나의 소환이라면 어떨까요?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고립은 단순한 사회적 공허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 떠나는 신성한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때때로 우주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지, 그리고 융의 관점에서 왜 그 분리가 벌이 아니라 변화인지를 깊고 상징적인 시선으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고립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형적 과정의 일부로 나타나며 개인이 외부의 소음을 끊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욱 분명히 듣기 위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치 우주가 단호하지만 조용한 사랑의 행위로 당신을 방해하던 모든 것을 거두어가며 마침내 당신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죠. 융에게 있어 우리는 모두 개성화의 여정을 걷습니다. 사회적 가면과 강요된 역할, 외부의 기대에서 멀어져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종종 커다란 공허처럼 느껴지는 고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주가 당신을 고립시킬 때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는 울려 퍼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계시로 변화하게 됩니다. 한국의 사상가 윤근, 요은, 은 이 과정을 영혼의 연마라고 설명합니다. 파괴하는 외로움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외로움. 그것은 일종의 영적 정화이며 자에고가 물러나 진정한 나가 드러나는 여정입니다. 이런 은둔의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침묵을 마주한다는 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것은 종종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사막을 건너는 자는 결국 더 넓고 더 온전하며 더 깨어있는 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립은 끝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비록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은 수많은 발견과 치유, 그리고 오직 내면에서만 드러나는 진실로 가득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세상과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어쩌면 우주는 당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자아를 기억할 준비가 된 때일지도 모릅니다. 삶에는 드물고도 조용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압박과 주어진 틀,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무언가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진실된 나의 모습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외부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윤근은 말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얼마나 깊이 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런 의미에서 우주가 가끔 우리에게 건네는 외로움은 벌이 아닌 숨겨진 선물이며 깨어남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경험이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은 더 큰 것과 깊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집단적 의식과의 연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 내면의 여정에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만지게 됩니다. 개인의 영혼과 보편적 정신 사이에는 미묘한 연결이 있으며 바로 그 만남 속에서 고립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윤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식적으로 살아낸 외로움은 우리 존재를 더 넓은 차원으로 이끕니다. 그 고요한 내면의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주의 흐름과 연결되며 단절은 연결로, 고통은 성장으로, 침묵은 계시로 바뀌게 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이러한 고립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무의식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자아와의 통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식의 차원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영적 변화는 사람이 내면을 응시하고 감춰진 것을 직면하며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립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내가 아닌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여정입니다. 왜 우주가 우리를 멀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특히 이 여정의 초반엔 그렇더라도 그 이면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립은 일종의 통과 의례입니다. 공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공간은 당신의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진실된 존재로서 말이죠.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세계가 사라진 그 침묵과 마주할 때 인간의 정신은 비로소 중심을 찾게 됩니다. 내면의 균형은 세상의 안정 속에서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단단함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내면으로의 길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자신을 직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고독한 움직임 속에서 영혼은 단단해지고 성숙하며 자신의 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립은 곧 다시 태어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칼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의식의 확장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고. 영적 성장은 외적 성취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내면으로의 잠수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미와 평화를 향한 여정은 우리 주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주는 우리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로움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문입니다. 바로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가장 내밀한 감정들과 진실한 생각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자 있는 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것은 맑은 자각과 감정적 성숙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겉만 보고 살아가기엔 우리의 본질은 너무 깊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의식이라는 지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곳엔 오래된 상처, 억눌린 기억,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산만함이 멈추었을 때 이 숨겨진 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제안합니다.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숨겨진 것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기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과 감정적 시련으로 가득 찬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내적 힘이 태어납니다. 이러한 은둔의 순간은 비록 외롭지만 매우 비옥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몰랐던 내적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 회복력, 용기, 지혜, 이 모든 것은 혼자 걸어야 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고립은 짐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더 진실하고 깨어있는 삶을 향한 통과 의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은 종종 인생에서 가장 변화적인 경험이 됩니다. 두려운 것을 피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빛과 어둠, 성취와 연약함, 영광과 추락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균형 있게 하고 진정한 평화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평화 말이죠. 그래서 외로움은 아무리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걸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정,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보편적 지혜에 따르면 진정한 심리적 균형은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 속에서 탄생합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통합을 위해서는 침묵이 필수적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이 친밀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잠재된 재능을 인식하고 진정한 욕망을 이해하며 아직 치유되지 않은 두려움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주는 숨겨진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밝혀줍니다.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진실된 방식으로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우주가 우리를 바쁜 삶의 리듬에서 멀어지게 할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거리두기에는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어떤 깊은 것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윤근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때로 침묵과 고요, 외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더 진정한 연결로 향하는 인도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 숨 쉬는 진실과의 연결입니다. 겉보기에 그것은 공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의 부름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초대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과 더 진실한 나와 연결되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인간 영혼의 진화 여정에 있어 필연적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 단절이 마치 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심리학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내면의 변화 과정을 위한 본질적인 단계로 드러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영적 성장은 개인이 내면을 바라보고 통합과 균형,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시작됩니다. 윤근은 이 과정을 존재의 심리적 중심을 향한 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끊었을 때 가장 깊은 무의식의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인정받지 못한 욕망, 오래된 두려움, 잊혀진 기억, 잠재된 가능성들, 바로 그 깊은 잠수를 통해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둘 때 우리는 무의식 속에 깃든 진실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잠수는 얕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기려 했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상처, 트라우마, 불안, 하지만 그 안에는 잊혀진 재능과 내면의 지혜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이 자아 발견의 여정은 우리의 의식을 심화시키고 진정한 내면의 균형에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내면의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기 말한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되거나 거부된 충동, 감정, 그리고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아 버려졌던 특성들 말이죠. 윤근은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런 부정된 측면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런 부분들을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더 온전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은 영혼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균형 있게, 그리고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 내면을 향한 여정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외로움은 자기 인식으로 바뀌고 어둠은 빛을 드러내며 내면의 혼란은 조화로 정리됩니다. 이것이 깊은 변형의 본질입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부정된 것을 품으며 그렇게 더 의식적이고 온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인간이 우주가 제안하는 내면의 여정을 받아들일 때 그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재회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내면 탐구가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변혁의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오래된 상처와 트라우마,
과거의 실수들이 이해되고 치유되며 서서히 놓여집니다. 이러한 갱신은 마치 의식의 재탄생과 같습니다.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더 맑고 더 섬세하며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연결된 시선으로 윤근, 유온근은 말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형 과정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꽃이 피려면 자기 내면 깊이로 잠수해야 하며 숨겨진 층을 인식하고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균형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용기와 헌신으로 이 여정을 살아낼 때 그 변화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가 주는 고립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을 멈추게 함으로써 우주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잠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일상의 산만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인식이 자라고 내면의 힘이 드러나며 자신의 여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시작됩니다. 고독의 순간에 영혼은 정화되고 강해질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납니다. 윤근에 따르면 바로 이곳에서 가장 진실한 통찰이 피어나고 가장 용기 있는 직면이 일어나며 가장 강력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고요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밖에서 찾던 그 빛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이 켜지는 순간 그것은 단지 내면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더 넓은 연결로 확장시켜 줍니다. 한 개인이 경험한 영적 변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혼자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내면의 균형뿐만 아니라 삶과 우주, 인류 전체에 대한 깊은 소속감을 안겨줍니다. 그리하여 자기 발견의 여정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깨어난 영혼은 자기 주변 세계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외로움과 고립은 성장을 위한 신성한 도구로 드러납니다. 윤근은 강조합니다. 바로 그 조용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림자를 품으며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초대받는다고. 이 길은 헌신을 요구하지만 목적을 돌려줍니다. 용기를 요구하지만 의미를 드러냅니다. 시간을 요구하지만 깊이와 내면의 빛으로 꽃피웁니다. 이 내면의 여정은 단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다시 빚으며 우주와 연결된 더 큰 의식의 일부로 형성시킵니다. 이 고립의 시기는 단순한 과도기적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멈춤입니다. 혼돈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기회입니다. 우주가 우리를 일상의 소용돌이에서 물러나게 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선물을 건네는 것입니다. 자기 본질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이 강제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의 소음, 사회적 요구, 주어진 역할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 안에서 쉴 수 있게 됩니다. 사상가 칼칼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의 산만함에서 벗어날 때에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면 성찰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재연결을 위한 초대입니다. 그 초대는 우리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합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 피했던 생각들, 직면하지 못했던 느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순간의 외로움은 짐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리고 성찰이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지 공간만 차지하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일입니다.
성하신 숭하신은 말합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는 모든 인간 안의 본능처럼 존재한다고. 그러나 그 해답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잠수는 오직 외로움이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적 사고의 피상성과 외부의 요구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더 친밀한 영토, 즉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고운 코, 에운과 같은 시인들은 말합니다. 이런 사고, 즉 일반적인 의식의 경계를 넘는 사유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존재의 신비와 연결시키는 힘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성급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순수한 논리에서도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신만의 시면을 건너는 용기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러한 성찰이야말로 영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숨겨진 욕망, 기억, 묻혀있던 감정을 바라보려는 용기를 낸 마음은 지금의 나와 앞으로 될 수 있는 나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융근 요은근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억압되거나 거부당했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졌던 자아의 일부들 말입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종종 무시되지만 깊은 성찰의 과정 속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어둠, 강함과 연약함 모두로 이루어진 온전한 존재임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림자를 바라보는 행위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섬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여정입니다. 바로 이 직면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 고립의 시기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로가 됩니다.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느끼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방식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바로 이 침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실에서 도망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거의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두려움, 연약함, 그리고 외면해왔던 어두운 면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토록 내밀하면서도 도전적인 이 순간은 심리적 균형을 위해 필수적인 순간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의 전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면 통합의 과정은 감정적 건강을 강화할 뿐 아니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불러옵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우주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고립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외부의 침묵은 본질적인 질문들을 떠오르게 하며 그 질문들은 참된 내면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윤근은 말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에 가까워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외부 세계가 제시하는 가치와 의미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며 때론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제공합니다. 명확함, 진정성, 그리고 방향성, 성찰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세상의 산만함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자신의 진실과 진정으로 울림을 주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의식의 진화를 가속화시키고 자신과 전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실제로 우주가 우리를 고립의 순간에 놓을 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질문하고 마침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윤근은 말합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한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의식 아래 무의식 깊은 층을 건드려야 하며
그곳에는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잠재된 차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내면 성찰의 시간을 들일 때 이 내적 차원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직관, 빛과 그림자, 생각과 감정 사이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과 무의식의 융합은 균형과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 공간에서 가장 진실된 답들이 떠오릅니다. 이 깊은 잠수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외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여도 진정한 방향과 목적, 균형을 주는 것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다시 연결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층을 살펴보고 성찰하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아의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윤근은 강조합니다. 자기, 인식 그림자와의 직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영적 여정의 핵심적인 기둥들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더 온전하고 더 깊어지며 자신의 본질에 더 정렬된 존재로 성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독이라 부르는 이 상태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 고립의 시간은 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더 큰 질서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과 싸우기보다는 기꺼이 그 흐름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고립을 강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사실은 내면의 변화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삶의 어려움에 대한 저항이라고 윤근은 이를 덧붙여 말합니다. 진정한 심리적 성장은 우리가 삶이 주는 도전을 받아들일 때에만 일어난다고. 우리는 외부 세계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을 부정하고 자신에게서 도망치며 소음에 스스로를 묻어둡니다. 이런 전략들은 일시적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깊은 변화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립을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영혼의 정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의식적이며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융칼중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의식의 표면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한 공간은 편안하게 느껴질지라도 동시에 우리를 제한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누르고 그림자를 회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겉보기엔 자기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흐름을 막는 장벽입니다. 감정적 불편함을 부정하는 행위는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윤근에 따르면 개인적 변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내면의 저항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감정적 고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자신의 더 깊은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불편한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숨겨진 것을 외면하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윤근은 말합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가 그림자를 바라보기로 결심할 때 시작된다고. 그토록 회피했던 그러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부분을 말이죠. 그 부정되고 거부된 부분을 보고 포용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온전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부할 때 우리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하게 됩니다. 진정한 깨어남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진실을 진심으로 듣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모든 도전은 내면의 어둠을 향해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아를 통합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윤근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균형을 찾게 된다고. 빛의 여정은 그림자를 통과할 용기를 가졌을 때 시작됩니다. 삶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고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신적, 감정적 수준에서의 진정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단절은 벌이 아니라 소환입니다. 내면을 바라보라는 세상의 소음 속에 묻혀있던 영혼의 풍경을 탐색하라는 우주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거부할 때 사실은 자기 발견의 여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적그로 보게 되고 그 안에 숨겨진 스승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은 하나의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의 위기, 강제로 주어진 침묵, 상실, 이 모든 것이 내면의 성숙을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저항은 이 초대를 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배움을 거부하고 도피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진화가 아닌 회피의 길로 윤근은 경고합니다. 삶의 복잡함에 저항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 깨어남에서 더 멀어집니다. 성장은 고통을 바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때 일어납니다. 도전과 맞서 싸우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과하려 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명확한 자기인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면의 균형은 고난의 부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고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변화의 초대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영혼의 성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세계는 갈등과 혼란, 불안정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항하는 대신 마음을 열고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혼돈은 의식 확장의 도구가 됩니다. 각각의 장애물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더 깊고 진실한 자아로 인도합니다.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저항입니다. 바로 그것이 도전을 짐으로 보게 만들고 변화의 지렛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삶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모든 고통은 치유의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이끄는 것은 바로 그 도전적인 경험들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성숙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불편한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래된 제한적 패턴에서 비로소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고통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바라볼 용기만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됩니다. 만약 고립이 찾아왔다면 주변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긴 것처럼 느껴진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윤근 말했습니다. 절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전환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것이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어둠은 시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빛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때 진정한 자아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의심하고 길을 잃은 듯한 혼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은 끝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융칼중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절망은 이 만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피하던 측면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림자를 부정하면 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장애물로 변해갑니다. 윤근은 말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은 실은 숨겨진 기회라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변화를 막고 있는 장벽을 넘어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가 우리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무력감의 감정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인식의 도구로 변합니다.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감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태어나야 한다. 절망과 함께 오는 이 내면의 침잠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영혼이 마침내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취약함의 상태에서 가장 깊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윤근은 상기시킵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내면을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저 자신의 어둠을 직면할 때 인간은 외부 세계의 불확실함 앞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됩니다. 절망은 아무리 강렬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며 그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의 배움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계단이 되고 거부하면 감옥이 됩니다. 절망이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있습니다. 윤근 말합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큰 도약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때 일어난다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의 재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망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직면은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오는 것은 해방입니다. 정신의 명료함, 감정의 건강, 그리고 삶의 목적과의 재연결이 강해집니다. 고통은 길잡이가 되고 영혼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윤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의 승리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인식의 여정 속에 있다고. 절망은 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종종 위대한 시작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한 줄기 빛처럼 우주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확실함 가득한 침묵 속으로 던질 때 그것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통, 그 고립은 종종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은 변화를 알리는 전조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절망의 시기는 상징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을 끌어올려 마침내 직면하게 하는 그물 같은 것입니다.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은 단순한 통과 의례입니다. 이 과정을 견뎌내는 자는 아주 드물고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의 새로운 의미와 더 단단하고 의식적인 자아입니다. 우주가 허락한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통과의식입니다. 자신의 더 성숙하고 통합된 버전으로의 준비입니다. 고립 이후에 찾아오는 고통의 뒤편에는 항상 하나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활의 씨앗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위기의 순간은 영적 여정에서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재구성입니다. 즉, 영혼이 스스로를 재정렬하는 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재구성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가장 오래된, 가장 깊은 층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차의 수년간 지배받아온 패턴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윤근 가르칩니다.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비옥한 시기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내면에 잠수하고 그림자를 바라볼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재탄생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습관, 신념, 이야기, 감정들을 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융근은 강조합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다시 구성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그리고 보통 그 재구성은 큰 고통 이후에야 시작됩니다. 상실, 붕괴, 예기치 못한 고립, 바로 그 순간에 이전의 나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구조가 붕괴되고 익숙했던 발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더 자유롭고 더 진실하며 자기 본질에 깊이 정렬된 새로운 의식이 태동합니다. 윤근 요은근에 따르면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순간은 사실 하나의 먼 포털콘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장벽을 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오래된 패턴들을 통과하라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오래된 자, 두려움, 집착, 판단, 상처로 이루어진 그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깨어남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변화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온전한 수용과 내면의 용기에서 비롯된 헌신의 행위입니다. 이 부활 재탄생의 여정 한가운데에는 그림자와의 직면이 있습니다. 살아내지 못한 욕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 억눌린 감정을 담고 있는 우리 안의 한 부분이죠. 윤근은 강조합니다. 바로 이 잊혀진 면을 포용할 때 우리를 제한하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삶에 대한 시선이 바뀝니다. 과거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고통과 인정 욕구 위에 쌓인 낡은 자아는 서서히 해체되고 그 자리에 더 진실되고 가볍고 밝은 존재가 탄생합니다. 작가 이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은 새로운 기회다. 조용할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진짜 가능성입니다. 이 여정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주변에도 빛을 비춥니다. 이 재탄생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명확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타인을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재탄생은 단지 새로운 출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도전을 안겨줄 때 우리는 과거의 신념, 물려받은 가치, 한때 절대적이라 믿었던 진리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물음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식의 시작점이 됩니다. 윤근은 말합니다. 이러한 변형은 우리의 진짜 자아에 가까워지게 할 뿐 아니라 존재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준다고. 다시 태어난 영혼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통합합니다. 과거와 지금의 탄생을 엮어 더 온전하고 명료하며 건강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두려움은 새롭게 해석되고 잠든 욕망은 깨어나며 잊혀진 꿈은 다시 심장을 두드립니다. 윤근은 다시 강조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고통과 직면하는 과정 속에서 강해진다고. 처음엔 무너질 것 같았던 위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본질을 다듬는 조각칼이며 숨겨졌던 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결국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환상을 내려놓고 자기 어둠을 직면하며 진짜 나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과 침묵,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균형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더 진실되고 더 자유롭고 영혼과 깊이 연결된 새로운 자아입니다. 이 더 깊은 시선 속에서 모든 장애물, 고통, 위기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이 저항을 멈추고 자신의 고통과 화해하기 시작할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우주 전체에 대해. 이 재탄생을 경험한 사람은 내면의 변화를 넘어서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빛을 비추고 영감을 주며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명료함을 선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서는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그 자체를 탐구합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도 당신의 내면의 진실을 향한 이 융 심리학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